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무언가에 빠져 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무언가에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어찌 보면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무언가가 무엇냐는 게 문제지. 어떤 사람은 술에 빠져 살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져 살고. 우리 그 강원도 가면 그 카지노 있잖아요. 거기 빠져서 인생 종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어쨌건 그래도 무언가에 빠져 산다는 건 좋은데 그 무언가가 또 중요하지요. 무언가. 그게 참 중요한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빠져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빠져 사는 자. 오늘 이 밤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푹 빠져 사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배경이 되고 팔레스타인이 배경이 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비가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지형적으로 사막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강수량이 매우 적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막화되지가 않았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곳에 내리는 이슬 때문입니다. 이슬. 강수량은 적은데 이슬이 내려요. 그 왜 그러냐면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밤에 이슬이 내려서 사막화되는 것을 막아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서 메말라 있는 땅에 낮에는 뜨거운 태양열이 내리쬐는단 말이죠. 충분히 사막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후 조건이란 말이죠. 그런 지형이란 말이죠. 그런데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사막이 힘드냐면, 왜 이스라엘이 지내온 광야가 힘들었냐면 낮에는 너무너무 뜨거워요. 근데 해가 지고 나는 밤에는 또 너무너무 추워요. 그 일이 하루 사이에 계속 이루어진단 말이죠. 어찌 보면은 사람이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막화를 막을 수 있었다는 거지.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기온차가, 인생의 기온차가 대단히 심할 때가 있어요.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근데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살 수 있는 이유인지도 몰라요. 다시 그런 지형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슬, 그러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들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들의 그 정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게 뭐예요? 아, 이슬이 없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슬은 대단히 중요한 거구나. 꼭 세상 것들이 좋은 건 다 써먹어.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잖아, 나는 이슬이 사는 맛이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슬과 이 이슬이 다른 거지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형에서 이슬은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사막화를 막아주고 식물을 살린단 말이죠. 안 그러면 식물들이 다 말라 죽지요. 이슬로 인해서 모든 식물과 초목이 윤택하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런 지형적인 배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자주 이슬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팔레스타인 지형의 사람들에게 이슬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땅을 살리는 거다, 사막화를 막아주는 거다, 식물을 살리는 거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이슬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호세아 14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러니까 이슬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는 이슬과 같다, 절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슬이구나. 땅을 살리고 식물을 살리듯이 우리 인생을 살리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죠. 내가 이스라엘의 이슬이다. 이슬 같은 분으로 역사했다. 살리는 은혜를 내려준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살리는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슬 같은 분으로 역사를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두운 밤 이슬이 내려 식물과 초목을 윤택하게 하듯이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슬처럼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죽은 것 같은 땅이 이슬을 통해서 살아나듯이 이스라엘이 살아날 것을 말씀했어요. 이사야 26장 19절 또 읽어보죠.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앞서 읽었었던 성구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슬이 되겠다. 그리고 그 이슬이 임하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 다시 소생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이 같은 이슬 같은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슬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 아에게 이슬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슬 같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아간다는 게 신앙인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무언가에 빠져 살아. 그 왜 빠져 살아요? 거기서 자기 삶의 존재를 의식하는 거거든. 그 존재를 느끼는 거거든요. 문제는 허망한 데 빠지니까 문제인 거죠. 허망한 데 빠지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슬이 되었다. 나에게 이슬이 되었다.
이 감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빠져 사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인생이 이슬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장자의 축복을 간절하게 사모했던 야곱이 이삭에게 받았던 축복 기도를 받을 때에도 이삭이 뭐라고 축복했어요? 하늘의 이슬과 같은 복을 간구했어. 이슬. 우리 창세기 27장 28절 읽어봐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의 이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이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빠져서 사는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슬 같은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이런 이슬 같은 은혜, 하나님이 인생의 이슬이 되어서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 은혜가 내려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러면 그런 은혜를 항상 받고 사느냐?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그 이슬 같은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면 돼요. 거기에 빠져 살면 돼. 그게 행복한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행복한 크리스찬.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슬 같은 은혜의 감격에 빠져 사는 자의 몇 가지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그런 이슬이 되신 하나님,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빠져 사는 그런 삶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빠져 사는 자의 특징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총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구원을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자주 하신 말씀 뭐예요?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가장 많이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사건, 그걸 절대로 잊지 말래요. 어느 정도로 잊지 않아야 되냐면 그거를 율법으로 말씀했어요. 율법으로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잊지 말라라고 부탁하는 거야 아니라 명령을 해서 명령.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노라 이게 아니에요. 명령하노라. 자, 우리 신명기 5장 15절 읽어보죠.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발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너는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상황에서 여호와가 강한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낸 것을 꼭 기억하라. 원래 소중한 것은 강조하잖아요. 또 이사야 46장 9절 한번 또 읽어보죠.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옛적 일이 뭐냐면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일에 대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강조했을까? 왜?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민족적 사명을 깨우치기 위한 방편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았고 왜 그렇게 10번의 기적을 보이고 마지막에는 사람이건 짐승이건 장자는 다 죽이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바로 왕을 굴복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었느냐? 그 민족을 통해서 인간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끌어냈느냐? 그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그거는 그 민족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또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시편 기자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살아가게 하였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 할렐루야. 제가요, 오늘 이 금요기도의 설교는 이번 주일 설교의 서론이에요. 사실은 주일 설교 메시지가 아주 의미가 있는데 서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서론을 들었어요. 주일 설교는 본론이에요. 안 그러면 주일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다 좀 넣었어요. 또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주를 내려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또 다른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총을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적으로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8절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일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었다.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줬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래서 천국 백성 되게 했잖아요. 영혼만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내 인생을 그 눈물의 상황에서도 건져주셨다. 또 하나,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다. 여러분, 발이 넘어졌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인생길에 어려움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내 발이 넘어지면서 건졌다는 거예요. 발이 걸려서 넘어졌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길에 발이 무언가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돌뿌리에 걸려서도 넘어지고 나무 뿌리에 걸려서도 넘어지고 맥없이 넘어지고 넘어지거든요. 돈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 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희망입니다. 내가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건져주었다. 그리고 그 건져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은혜도 주셨다. 간혹 외국의 유튜버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노숙자를 데려가서 옷을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덥수룩한 수염도 깎아주고 또 머리도 싹 단장하게 해주고, 그러면 그 노숙자로 있을 때 모습하고 새 옷을 입혀놓으면 완전히 사람이 오이노에서 박보검이 되는 거야.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이래야 실감할 것 같아서. 완전히 바뀌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제대로 또 정상적 사회활동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라. 근데 거의 대다수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습은 완전히 개가천선했는데, 내가 박보검이 되면 이거 완전히 성형수술해서 그렇게 되면 이거 완전히 그 의사는 재벌되지. 나라도 하러 가겠다. 완전히 바뀌었는데 다시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 얻는 자가 되었어.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어서 지속적으로 그 영생 얻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 아니에요? 시편 기자의 의미 속에는 크게 담겨 있는 거예요. 건져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항상 신앙으로 행하는 자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러니까 8절의 은혜를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내가 생명이 있는 그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라. 그러면 생명이 있는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교통하는 땅이 생명이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던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실 때 하신 말씀 뭐냐면, 너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랬어요. 그럼 모세가 서 있는 그 공간이 거룩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그 땅이 거룩한 거고, 사명을 받은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그 말이에요. 오늘 9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가 머무르는 그 땅이 생명이 있는 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그 땅을 생명의 땅으로 만드는 자가 되는 거죠. 내가 생명이 있는 자가 되었기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옥도 천국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기에 여러분의 가정이 생명이 있는 땅,
여러분의 일터가 생명 있는 땅.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생명이 있는 땅.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항상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감격에 빠져서 신앙으로 살아가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앞에서 행하였다. 주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셨다. 다윗은요,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자기 아들한테 신앙을 인정받았어요.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성공했지 뭐. 성공했죠. 열왕기상 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 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항상 행하였다. 주님과 함께. 그래서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다. 나 같은 아들도 주셨다. 그 얘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그래서 자기가 서 있는 그 땅을 거룩한 땅이 되게 하고 신앙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거를 위해서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전체적으로 신앙의 열기가 있고 또 그 열정이 있었던 시절에 성도들이 교회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보혈에 관한 찬양이에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보혈에 관한, 내가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았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런 찬양. 그리고 더 감격스러워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의 보혈의 은혜의 구원의 은총. 그 찬양말을 많이 불렀어요. 보혈에 관한, 대속에 관한, 죄사함에 관한 그 찬양을 성도들이 많이 부를 때가 한국 교회가 가장 영적으로 뜨거웠고 생기가 있었고 활발했을 때였다. 부흥회를 해도 전부 보혈의 찬양. 교회마다 그런 보혈의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우리가 은혜의 감격에 빠져 사는 사람의 특징은 생명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무언가 갚으려는 열망이 있어요. 무언가 갚으려는, 무언가 갚으려는.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보답할까, 그런 마음과 생각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보답할까. 그래서 12절 한번 읽어보죠.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은혜를 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 감당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려는 그런 열망을 가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깨달아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를 위한 헌신자가 되고 충성자가 되고 주를 위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자발적 헌신, 자발적 봉사. 할렐루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리고 그런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도 스스로 뿌듯한 감정을 갖는 거예요. 스스로 뿌듯한 감정. 그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수고하지만 마음에 기쁨, 희열이란 게 있잖아요. 기쁨과 희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깨달아질 때 누가 옆에서 강요하지 않았는데 내 심령에서부터 스스로 자발적으로 헌신을 한 마음이 생겨나고 헌신자가 되고 충성자가 되고 주를 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스스로에게 그걸 던지는 거예요. 내게 받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말해요. 더 많이. 나는 정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인생인데 주께서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다양한 체험을 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또 감격 아닙니까? 하지만 그 수고조차도 하나님이 은혜 주어서 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은 오직 은혜의 은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이 한 구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그리고 그 은혜를 보답하려는 사도 바울의 진지한 신앙적 고백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고 그것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는 열망이 생겼고, 그래서 신앙적 서원을 합니다. 무슨 서원을 했느냐? 오늘 본문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 서원을 해요.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이겠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항상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이겠습니다. 그래서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두 가지 의미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부르짖는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알리는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서 그 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내가 갚는 건 아니죠.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라도.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항상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겠다. 내가 드리는 제사는 항상 감사 제사가 되겠다. 그래서 17절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항상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추위에도 그래도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그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생기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같은 일생 동안 주를 향한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는 이처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는 신앙적 의지를 갖게 되고,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은혜의 감격에 빠져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어찌해서든지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상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소중한 사람일수록 그와의 그 앞에 한 약속은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소중한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지키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알기에. 시편 기자가 그걸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어찌해서든지 지켜보려고 하겠습니다. 어찌해서든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크게 여겼기 때문에. 너무 크게 여겼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스스로 내 마음으로 무엇을 약속하는 거 있잖아요. 헌신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우리도 연초에 뭐 약속하잖아요. 금년에도 나는 성경을 일독을 하겠다. 작년에도 일독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 일독했으면 좀 상이라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더 건강해졌으니까 그런 어떤 내가 약속이란 게 있잖아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 뭔가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걸 해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자, 시편 기자 뭐라고 약속했는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들어봅시다.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또 하나 18절 한번 똑같은 내용인데 읽어봐요.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마 시편 기자가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 그 은혜를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고 아마 소원을 한 것 같아요. 물론 그때의 소원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로 하였던 소원이겠죠. 은밀한 마음의 약속입니다. 은밀한 마음의 약속. 그런데 그 소원을 백성들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감사제의 형태로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공경에 처했는데 내가 그거를 극복을 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기서 다시 일어나기 힘들 텐데, 그런데 그거를 다 견디고 극복하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 대단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어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었습니다. 그런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소원이었지만 거기서 구원해 준 이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어째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것이 은혜의 감격에 빠져 사는 자의 특징이에요. 여기에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뜻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총을, 그 능력을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만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 가가지고 자신의 결박을 주께서 푸셨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를 뭘로 표현합니까?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진실로 주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서 보인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그 모습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이제 결론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보여준 신앙적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흔히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별 집회 때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게 뭡니까?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 간직하려고, 그 은혜를 기억하려고, 그리고 어찌해서든지 그 은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는 그 하나님의 종입니다, 순종하는 자 되겠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결과예요. 이게 은혜 받은 결과예요. 그래서 은혜의 결과는 순종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걸 보여주겠어요. 누가 이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에 빠져 살면 항상 순종자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